하늘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장면인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애굽 제국의 압제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사는 그 삶 속에 무슨 기쁨이나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애굽을 떠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제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유심히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물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 노동력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내가 왜 보내야 되냐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이 광야로 3일 길쯤 떠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기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제국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또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왜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또한 표면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끔찍한 그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애굽만 곡식들이 많았어요. 왜요? 요셉이 정책을 잘했잖아요. 7년간의 대풍년으로 인해서 남은 그 곡식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7년간의 애굽 안에서만 끔찍한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전체가 끔찍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 그 애굽에서 뭐를 이루어야 됩니까?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왜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이 되고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각각 떨어진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여 남성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이 다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두 가지의 축복인데 자손의 번성과 또 땅을, 너희들이 거할 땅을 주시겠다.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 중에서 자손의 번성에 대한 축복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이것이요, 결국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이해하면 이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삼아, 그죠? 하나의 도구로 삼아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단계고, 처음 단계지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까지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선교의 꿈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꿈은 시작됐고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 전체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솔로몬 왕 때의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그게 뭐 하는 곳인가? 그게 뭐냐면요, 성전 안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구조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막 진멸하라고 하고 막 어린아이도 죽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왜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나안의 7 족속은 사실은 너무나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끔찍한 죄들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하신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증오로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믿음만 있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성별과 또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12 사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12 사도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존재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세우셔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다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은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올해 1년 동안의 설교를 다 듣고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통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많이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앞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 우리를 거룩한 시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총 613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의 핵심을 모아놓은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거죠. 그게 뭐에 합당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의 핵심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장 나라의 율법으로 613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첫 번째처럼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계명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실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명령이거든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명령인데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모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살아가는데 누가 도적질하고 이웃에 속한 물건을 누가 탐내고 누가 간음하고 누가 살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요약해 주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가 내 몸 챙기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잘 대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출애굽기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제 613가지의 율법과 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성막의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이것의 모든 크기와 또 성막에 만드는 모든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내용에 다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성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저 천막처럼 생긴 그것만 성막이 아니라 그 밖에의 이 바깥 뜰과 또한 그 번제 드리는 곳,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다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회무를 감당하는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있어요. 지성소에. 이게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만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만나를 다 버리지 않았고 만나를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찬양대가 아주 이겁니다.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지금 닫고 그 위에 지금 누군가 있죠? 누군가 형상이 있죠? 누구죠? 천사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개를 무릎 꿇고 지금 그 날개로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로 임하실 때 어디 임재하셨냐? 바로 저 그룹 위에 있는 이 멀시시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오직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막인데요, 여러분, 성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성막에서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죠. 그리고 성막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총 제작 감독을 주셨는데 부살렐, 오홀리압과 같은 총 책임자, 손재주가 좋고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였지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즐겨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처럼요,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강제로 혹은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다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이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 못하니까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때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런다, 어떻게 하냐,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어떻게 보면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아직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아들을 어떤 믿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종들은 이게 뭐 하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 채우고 그 물 한 잔을 거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연회장이 딱 맛보고 뭐라 그래요? 왜 맹물을 가져왔냐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보통 집은 가장 마지막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제일 처음에는 좋은 술 하다가 사람들이 조금 취하게 되면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좀 질이 나쁜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주는데 왜 이 집은 이렇게 마지막에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주냐, 그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누구만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안 거예요? 물을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한 자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교회의 어떤 일은 우리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매달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니까 이번 달에 식당 봉사 순서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하냐?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라는 심정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 중에 몇 명 중 내 얘기구나 하는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보람도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내가 꼭 해야 한다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게 감사하다.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아프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몸 건강히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서 거기에 함께 봉사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너무 우리가 배우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몸이 그날 찌뿌둥하셨대요. 그런데 찌뿌둥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사명감으로 식당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아팠던 부분이 다 나아버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버린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을 했대요. 여러 번.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고 조금 안 좋아도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그냥 능력이 임하시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 동참하는 것이 크게 은혜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통으로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요, 성막이 이제 좀 있으면 완성이 되는데, 성막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5대 제사를 읽었잖아요. 5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대로 대제사장의 일을 섬기도록 세우세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제사장이 입을 옷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옷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지금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의 옷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옷이어야 했던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예복이 앞에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실로, 어떤 천으로, 어떤 보석으로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장을 보면요, 크게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 청색으로 된 것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속바지를 입게 해요. 그리고 이 겉에 이 에봇, 청색 위에 하나를 더 걸치게 하셨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가운데 가슴에 있는 흉패라는 것이에요. 흉패.
그래서 이 흉패 에봇 위에 있고요. 또 청색, 금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흉패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도 읽었죠? 우림과 둠밈이 이 흉패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근데 뭐를 위한 거였냐? 판결을 위한 거예요. 판결 흉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림과 둠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상화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매끈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판결을 위해 사용됐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되느냐?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처럼 이 우림과 둠밈을 마치 주사위처럼 던져서 어떤 모양, 어떤 표시가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한 판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고,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 제사장 옷 중에 가슴에 있는 흉패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요, 대제사장 복장 다시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한복 입는 것처럼 명절 때만 예쁘게 화려하게 누군가에게 좀 자랑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작업복이었던 거죠. 작업복. 하루에도 성소에서 성막에서 해야 될 일이 끊이지 않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나중에 레위기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하루 종일 있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흉패예요. 자, 흉패 사진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 위에 입는 흉패는요,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보석의 내용을 다 읽었어요. 뭐 홍보석, 뭐 황보석, 뭐 호박, 뭐 저는 처음 듣는 보석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지금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12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12지파, 물론 예수님 12제자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본문 읽을 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석 위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이 보석 위에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흉패에 12보석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징적인 이름이지만 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찬양 우리 집사님 인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석에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뭡니까? 이 사람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의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치셨다라는 건 뭐예요? 도장 찍듯이 우리를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뭐의 상징이에요? 소유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인감도장, 그죠? 사용하실 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치 엄마가 그의 자식을 사랑하고 끔찍하게 보살피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들의 이름을 어디다 새겨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참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혹여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석이 값비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한번 좀 그 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보석이 값비싼 이유가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꽃들 생각하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석은 향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꽃은 향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꽃값과 비교할 수 없이 보석이 훨씬 비싸죠. 그 이유가 뭘까요? 희소성 때문이에요. 꽃은 우리가 돈 어느 정도만 지불하면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석은 몇 푼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다 하는 거는 너무 비싸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1캐럿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광산에 약 250톤 정도의 흙을 파내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못 발견하는 수가 대다수고요. 만약에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발견하는 건 뭐예요? 원석이죠. 원석은 그 원석의 가치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각종 불순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값진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들 다 빼야 되고 모양을 제대로 깎아야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3분의 1이나 많게는 3분의 2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의 이 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 이것이 하나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 안에 있냐고요. 그리고 그 양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제한되어 있으니까 희소성이 높고 그래서 비싸다라는 거죠.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어제 보면서. 또 하나 비싸게 값비싼 이유가 있어요. 보석이 내구성 때문이래요. 변치 않는 거, 잘 깨지지 않는 거,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막 잘 깎고 너무 예쁘고 크리스탈 같은 것도 막 보면은 되게 예쁘죠. 그런데 그거는 떨어지면 어때요? 깨져요. 네. 유리처럼 그냥 깨져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다이아몬드처럼 우리가 정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떨어졌는데 깨져. 그러면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석이 가치 있으려면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렀다고 문드러지면 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보석이 값비싸고 또 정말 가지고 싶어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심지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죠. 단지 값비싼 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희소성이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만족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값비싼 비석을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으면 비싼 보석 하나 걸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 그런 아우라가 나오죠. 네. 사람들 좋아하는 명품은 걸치지 않고 두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명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 보석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한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석보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당신은 정말 보석보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시키면 하셔야지 안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예. 보석보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너무나 우리의 존재를 보시기만 해도 우리가 값비싼 것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늘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